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주신 유일한 해답은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한 해답을 내는 것,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사망과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 어마어마한 독생자께서 이루신 일이 내 인생의 완전한 유일한 절대적 해답이 되는 이 답을 내는 걸 보고 내 인생의 갈보리산 포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준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안 믿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그런 법 없습니다. 인간 지까지 것들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것 믿든지 말든지 사실입니다.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데 저는 그걸 좀 고쳤으면 쓰겠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 준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적인 사건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해답으로 우리 인생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요, 내용이요, 가치 회복이요, 어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걸로 붙잡아 버리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하면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완전히 뭐랄까요? 주인의 역할을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주권자가 아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려요. 마귀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 형편의 노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고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응답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 가지면 다 되겠구나.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뭐가 됩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수가 없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밖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얘기하면 머리 아픈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익산 저쪽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미용실에 갔어요. 여러 이제 그 원장이 좀 보자 건다 그래서 가서 보고 이제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시라고. 메시지를 듣는데 그리스도 얘기 진하게 하고 그때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어지럽고 막 피곤하고 엄청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 당황스러워진다. 그랬더니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이미 못 듣겠다 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 영적 상태를 봤거든요.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끝나고 얘기했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랬냐 하더라고요. 놀라워요. 복음을 얘기를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나를 믿어준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쩌다가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믿게 되도록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지명하여 세웠다. 에베소 1장 3절 4절. 그런데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구별하여 선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대요. 언제부터? 시편 139편 13, 16절에 보니까 모태 지어지기도 전부터,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보셨대요. 이거 지금 여러분 아멘들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돼야 돼요. 왜냐?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게 쉬울까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로또 당첨된 게 더 복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더 복일까요? 진짜? 에이, 그래도 로또 당첨된 게 낫겠지. 왜 이변은 자녀는 표정이 약간 이상해진다.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하죠. 그래 말이야. 로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또 1000번 당첨되어 봐야 말짱 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통계 나왔잖아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옛날보다도 지금 생활이 더 나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막 30억, 50억씩 당첨됐는데 옛날 생활과 6년 지난 사람들의 통계를 조사했어요. 옛날이 더 나았대요. 왜냐? 사람이 병이 돼 있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더 못 써졌어요. 틀림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원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구원받은 게 로또 1000번 당첨된 것보다 더 완전한 응답이고 축복이다. 감사하다.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어지면
그러면 사실은요, 사실은 20가지 전략이고, 또 12가지 치유고, 그거 없어도 돼. 우리 지금 계속 훈련받고 얘기한 거 그거 없어도 돼. 각인 체질 뿌리 그거 안 들어도 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요, 그거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 발견하게 하려고 이게 필요한 거, 그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이 되어버리면요, 모든 흑암이 꺾여버려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보면 악령, 저 같은 거 다 달라붙어도, 이 지구상의 모든 귀신, 악신 다 달라붙어도 성령의 역사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로또 문제로 앉아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로또는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려면 예수가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에요.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로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뭐가 있죠? 그 마음과 생각, 이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는 뭐요? 성령의 역사. 그걸로 예배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게 뭔 포럼이라고? 갈보리산 포럼이라고요.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갈보리산 포럼. 갈보리산이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가, 아메리카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거 말고 갈보리산은 건 내 문제를 해결하셔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 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할렐루야. 내 죄 사시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이 갈보리산 포럼이 내 인생의 포럼이 되어지면 그때 뭐가 되냐? 내가 세상 육신 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뛰어다니고 이거 했는데, 하나님 사업 도와주세요, 공부 도와주세요, 기능 도와주세요 했는데 뭐 하려고? 내 잘 되고 잘 먹으려고. 내가 지금까지는 도둑놈이었구나. 내 인생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하여서 내가 힘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 그랬구나. 하나님을 내 꼬봉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랬구나. 내 육신이 잘된 걸 위해서 내 바벨탑 쌓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구나. 내 네피림이 되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구나. 이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어서 틀리게 믿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엉뚱하게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과 헌신을 해도 진짜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나빴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과 목표가 바뀌는 거, 이걸 보고 내 인생의 감남산 포럼이라고 그래요.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덕산, 그 서산 쪽에 이제 덕산 있잖아요. 덕산 그 온천, 그 공단, 온천이 많이 나는 곳에 어떤 분이 덕산 온천을 그 공단을 온천 그 관광지를 만들면서 그 관광지 단지를 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사무실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잘 지어놨어요. 앞에가 이제 축구장처럼 잔디도 있고 막 잘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 그걸 살려고 하면 한 20억 내지 30억도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헐값에 한 5억에 샀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야 그걸 리모델링을 5억 주고 했어요.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한번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핵심도 있으면 천안에서 하더라도 그럼 거기 가봐야 되겠다. 가봤어요. 이야, 좋대. 근데 갑자기 공사하다가 밑에서 물이 터졌대요. 뜨거운 물이 터졌던데 그 밑에 거기서 온천이 터졌단 말이 아니고 그 큰 온천 그 공단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전체 큰 파이프가 그 자기 집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터졌다.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그 수리해 주면서 평생 뭐는 수도 요금은 그 공단에서 대기로. 그러니까 물 쓰고 수도 요금 쓰는 건 다 공짜래요. 내가 교회 여기 교회 근데 이름이 뭐냐면 덕산 온천교회인데 그런데 덕산 온천교회인데 그 앞에 덕산 RUTC 크게 사진 그 교회를 천안에 있는 원리스 교회가 산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뭐 이거 살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 한 적도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줬는데 성도들이 말을 잘 안 듣길래 내가 산다 그랬대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럼 무조건 계약해 놓고 봤는데 이게 이루어지더래요. 이번에 자기 교회 방송팀들 한 20명 와 있더라고요. 방송팀들 대다가 거기에서 감남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여기가 감남원으로 오라 그러면 우리 다 온대요. 그래서 형님 주일날 비어있죠? 그랬더니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있죠? 있다. 오케이. 내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여기 와서 야외 예배 드리러 올 테니까 공짜로 써도 되죠? 공짜로 써도 되는데 물 공짜라며. 와 그렇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예.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교회가, 이런 장소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내게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려나 봐요. 근데 제가 정말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형님, 개척교회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도와주고 헌금해주고 성교비 벌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건데? 메시지 살리면 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됐고 살면 됩니다. 그냥 강단에서 강의갖고 안 됩니다. 하루 저녁 같이 자고 이틀 전에 같이 자면서 포럼하고 평상시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자고 일어나는 거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이 되는지 기도가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영적 흐름이 어떤지 시스템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절대 목사들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척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주시오 했더니 그런다 했어요. 한 1, 2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채취 못하는 거예요. 봐라고. 우리 거 맞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과 뜻이 맞으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게 그쪽 교회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은 내가 그분의 얘기에서 응답을 받았다. 왜냐? 개척교회 살립시다. 중부권에 목사들 모을 수 있는 시스템 하나, 좋은 장소 하나 별도로 얻으십시오. 형님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옵니다. 뭐 때문에 형님 지구교회로 가냐 그럽니까? 뭐 때문에 지구교회로 오라 그러냐? 그럽니다. 안 됩니다 목사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장소, 편한 장소. 그렇다고 맨날 호텔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어찌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 말만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나왔다는 거 있죠. 뭐 리모델링 하니 어쩌니 안 가봤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제가 말한 말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이 이걸 개척교 목사들 살려라고 주셨습니다. 형님 정신 바짝 차리고 형님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얘기했거든요. 감남산 우리의 생애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목표와 부르심의 소원으로. 요게 감남산 포럼입니다. 그리 되면 그런데 그것만 되면 완전히 승리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라 앞에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잡게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것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미 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할 이미 되고 있잖아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참 구원의 진짜 가치관과 목표, 비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어떤 내용이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예수 믿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겠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출세 성공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봉사도 해봤는데 이거 틀렸구나. 내 인생의 해답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틀린 생각이 이제 바른 생각으로 각인이 바뀐 거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 아니구나.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 각인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틀린 응답. 지금까지는 내가 잘되고 뭐 잘되고 장사 잘되고 뭐 이거 응답인 줄 알고 인생 살살 풀려가면 이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로 육신적인 거구나. 이건 불신자들로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네피림이구나. 이게 바로 바벨탑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무리 잘되고 풀리면 뭐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없으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아무리 죽었다 깨고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아니 이런 코 올리게 어디 갔어? 예찬이 지금 아니잖아요. 요즘 뭐 특공 무술 배운다고 돌아다니는 저거요.
지금 예원이보다 훨씬 더 그때 제가요, 우리 아파트 옆에 살았거든요. 문고리가 안 달아. 밖에서 뭐 똑똑똑 사람이 왔는가 하는, 뭔 소리 난다, 열어봐라. 열어보면요, 저와 와 있어요. 뭐냐, 엄마가 뭐 들려줬어요. 이게 그 얘기 손에는 무거운 걸 못 들지 않아요. 야, 목사님하고 같이 자자가 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잔척 애인가 봐요. 자다가 금방 한 2분, 5분 오다 눈 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간다고 울어. 엄마, 그러면서. 그때 내가 같이 잤으면 내 아들로 만들었을 텐데. 제가요, 엄마를 자꾸 찾아갖고 엄마를 다시 보냈어요. 그런 애가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고 대학 들어오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저거 벌써 커가지고. 세월이 이만큼 빨라. 제가 이제 이렇게 커가는데, 어떻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요한이 형제 어렸을 때, 낳았을 때 요만하다 그래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요만하다. 저기 벌써 저렇게 커갖고.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며느리감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컸다니까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인생이 이만큼 빠릅니다. 뭘 많이 세워놓고 업적을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잘 먹어서 배들햄 충만해가지고, 배달 막 이리, 진짜 너무 많이 찐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뭐 먹은 거 없이 쪘다 그러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감사한 것을 다 요리 잡아여버려서 그래요. 성경금 다 잡아여버려서 다 빼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큰 소리로 아멘. 아니, 좀 충만한 사람들이 아멘 해야지. 전혀 나한테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할례를 서서 아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역사 일어나겠구나 이러지. 못 들은 척 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라니까. 한국 사람들 몸에는 뭐가 흐르냐면 갑순이 갑돌이 피가 흘러갖고, 그 영적 한국 영적 문제. 안 그런 책 했더래요. 그거 있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아멘. 자, 그때 이제는 내 틀린 기준, 이것이, 나는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구나. 내가 먹고 살라고 이 일을 하고 이 방향을 태우고 이 직업을 태우고 이렇게 해보고 막 일이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내가 해봤네. 내 기준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내가 해외 멀리 간다고 해서 못 가게 했더니 이번에 또 불났잖아요. 거기.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 왜냐? 교회 중심 되어라. 그리고 애들 중심 되어라. 그리고 정 필요하면 애들 다 성장한 뒤에,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다 제대로 된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부 둘이 가거라. 애들 놔두고. 우리 애들 황금처럼 귀한 애들 복음으로 기여해야지. 우선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방향이 어디냐, 내 기준이 딱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봤던 거 이것 가지고 살아요. 이제는 말씀 인도가 뭐고 성령 인도가 뭔지 뿌리 내린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의 교회로, 말씀의 시간표로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각인 체질 뿌리 바뀌는 거예요. 이때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 그날 시간표가 와요. 참 시작이 돼요. 그리고 15개국 교회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5개국 나라. 이거 뭐냐? 지금까지 나는 이 나라에서 나는 로마에서 오고 너는 어디서 오고 어디서 왔네.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각국에서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건과 학벌과 배경과 스펙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참 나라가 회복되죠.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죠? 제자의 수가 3천여 되더라. 진짜 인생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참 인생 회복.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려오고 교회가 뭔지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와서 강단에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 것 가득해요. 내 기준 따로 있고, 내 목표 따로 있고, 내 동기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죠. 그걸 어제 핵심 메시지 봤습니까? 우리 강사들 메시지 뭐죠? 이 중직자 메시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네스와 원니스가 달라요. 원레스와 원니스가 달라. 원레스는 마귀가 하는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는 사단적 요소는, 원니스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의 것을 붙잡게 될 때. 그래, 참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게, 이래서 뭐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응답과 행복이 없다. 여러분, 많이 가질 때 행복한지 아십니까? 많이 도울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보람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아, 내가 쓰임받는구나, 내 물질이, 내 기능이. 그때 5가지 참이 회복되니까, 참 시작, 참 나라, 참 인생, 참 예배, 참 행복. 다시 말하면 참 헌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품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언약, 세계보면 하나님의 절대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내 인생을 뜨겁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힘있게 하고, 당연히 되어야 될 당위성적 응답 안에 내 인생을 방향을 잡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나의 행복, 나의 진정에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염원, 이게 바로 하나님인 것과 방향이 맞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영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고 나이가 젊어서 작아서 젊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뭘 할 수 있는 열정이 없어져. 아, 그래, 그 누가 하면 좋겠다. 내가 하면 될 것인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내가 80인데 어찌 갑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놈이 있었어요. 지금은 분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놈이었어요. 그런 놈이 있었어요. 성이 모시고 이름이 세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출애굽해야 되겠습니까? 그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모인 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창조주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이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얻고, 요거 늙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젊은 빛 끓는 그리스도의 비전과 목표와 주님의 언약 성취의 당위성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절차적되는 젊은이로 거듭나게 되는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의 사명의 젊은이로 피 끓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난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아무 할 것 없이 무력하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이거 하자니 머리 아프고 저거 하자니 배 아프고 저거 하자니 골 때리고, 그러니까요 여기 가도 적응을 못해 저거 가도 적응을 못해 맨날 그래요. 왜냐? 심령이 늙어버려, 생각이 늙어버렸어요. 어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이 없냐? 내가 대학 가서 전도학교에서 강의해 보면요, 애들이 어쩔 때는요 속 터져버린 애들이 꽤 있어요. 야, 어째 내가 너그 나이에 그렇게 열정이 없냐? 여러분, 시대적 사명, 천명 목표, 절대 사명. 아멘. 이 비밀로 진정한 복음을 위한 헌신이, 그 열정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역동적이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마가다락방, 새로운 비전과 목표와 방향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뜨겁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뜨겁게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택했냐? 아닙니다. 믿음을 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열정이 인간의 열심과 결단으로 된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했단 말이 아니요,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 속에서 교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러한 마가다락방의 열정, 참 인생, 참 목표, 참 교회, 참 예배, 이 회복되는 응답으로 틀린 것, 각인, 체질, 뿌리 바뀌고 새롭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리신 걸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마가다락방 진정한 응답과 능력이 이제 삶의 영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얹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